2월 9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자, 이번 질문은 경도가 끊어진 여자가 나왔다 하면 무슨 뜻인가? 이게 이제 10번의 네 번째 문제였었는데, 요거를 따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11번으로 해서 경도가 끊어진 여자가 나왔다 하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따로 이제 뺐어요, 질문을. 자, 그러면 이게 옛날에는 경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예, 우리가 이게 처음에 입에 올리려고 참 민망한 얘기죠. 여성의 생리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금 옛말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언급할 때 좀 덜 불편한 경도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이번에 개정 성경에는 생리라고 이제 월경, 네, 치면 안 나와요. 근데 생리라고 돼 있잖아요. 월경이라고. 저거 한번 찍으니까 생리라고 나오는데.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월경, 생리, 이 착한 표현이 경치. 너무나 다양해요. 근데 이게 끊어졌다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면 또 이게 경도 중인 아내와 이게 잠자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문자 그대로 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 부인이 생리할 때는 이렇게 따로 자라 이런 뜻인가 보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나중에 아, 이게 그 뜻이 아니네. 정도가 생리가 완전히 끝나는 그러니까는 폐경기를 얘기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잘 설명해 주지 않으면 하여튼 오해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도가 생리가 끝나면 여자로서는 어떤 기능이 거의 뭐라고 할까? 나는 이제 이 고목나무가 돼서 뭐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배에 대해서 가슴이 꺼내는데 놀랍게도 임신을 하면 또 뭐라고 하느냐? 고목나무에 꽃이 피었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런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18살, 막 25. 그러니까 그때 가장 아름답잖아요. 그냥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젊음이 발산하는 에너지만 봐도 활기가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지금 이제 이 설명을 우리가 그러니까 표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여성의 신체의 어떤 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오늘 이것을 한번 나눠봅시다. 자,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이를 낳는 여인에 대한 규례가 나오잖아요.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년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여기까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육체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준비를 경보가 끊어진 것만 했었는데 어제 여기 전화 받고 잠깐 조금 더 준비해봤어요. 먼저 우리가 성경대로 아까도 형제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월경할 때 우리가 피를 달에 한 번씩 월경할 때 여자들 피를 쏟는 것은 회개에 대한 상징이라고 그래요. 회개. 우리가 회개해야 될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동안 육신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이 육신 생각은 다 상사시켜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월경이 끝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낳은 자식은 하갈을 비유를 했는데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듯이 하갈이 월경이 끝나지 않는 여자가 낳은 종의 자식을 낳았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도가 끊어진 여자가 낳는 것은 성경에서 병도가 끊어진 여자는 사라를 말하고 있어요. 사라는 89세가 되어서 병도가 완전히 끊어진 해가 죽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태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태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태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태를 고쳐서 산 태를 만들어서 살아있는 태를 만들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서 이삭을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이삭은 곧 예수님을 대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남자, 여자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남자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자는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또 남자도 두 남자가 있고 마귀와 하나님, 예수님 둘을 말하고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교회도 두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즉 사라와 같은 정결한 교회가 있고 또 하갈과 같은 불결한 음료교회가 있어요. 그 정결한 전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인 말씀을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뜻을, 영의 말씀을 해석해서 아는 그것이 참 자유자의 교회이고 정결한 전혀의 교회이고 음료교회는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신학교리를 섞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진리를 전하는 것이 바로 종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보면 저도 기독교 생활을 30년 이상 했지만 거기서는 문자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진짜 이 말씀이구나 하고 깜짝깜짝 놀란 적이 많아요. 이것이 바로 정결한 교회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가리키는 그것은 음료교회예요. 그런데 이 12장 1절에서 아까 우리 읽었지만 아들 낳는 율법과 딸을 낳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낳는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까지 사년이 끝날 때까지는 부정을 하고 그랬어요. 40일째 돼야 정결함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육신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시험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 사는 동안 죽는 날까지 내 육신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야 할 기간이 이 시험 기간이에요. 이 시험 기간을 우리는 잘 활용해서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진리의 말씀을 참 가르치는 참 목자를 만나서 우리가 양육을 잘 받으면 경로가 끊어진 뒤 하나님이 세태를 고쳐서 약속의 자녀를 낳는 정결한 여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참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이기는 자 대열에 서서 꼭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춰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예. 윤영재님이 신약의 말씀들로 인용 구절들을 이렇게 쭉 올려놓으셨길래 저는 구약에 이제 저도 레이기주로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연자자매님하고 겹치네요. 자, 일단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엄난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엄난한 데서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엄난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자기들은 경수 중에 있는 여자, 그러니까 경도 중에 있는 여자 하갈이 낳은 자손들이 아니고 이미 경수가 끊어진 여자 사라가 낳은 자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질문이 경도가 끊어진 여자가 낳았다 하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경도가 매달 하던 그 월경이 끊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 말이 안 맞는 그런 소리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육신적인 자녀를 생산을 하려면 반드시 경도를 해야만 자녀를 생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하갈은 경도를 하는 중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는 경도가 끊어져서 이미 경도를 그러니까 월경을 안 하는 그런 몸인데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레위기 1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이 레위기 18장 19절에는 여인이 월경을 하는 기간은 불결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월경을 안 하면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여자는 불결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월경을 하는 기간 동안을 불결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하갈은 불결한 가운데 불결한 여자로 자녀를 낳았고 사라는 정결한 여자로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4장을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두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외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땅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예루살렘은 딸을 낳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아들을 낳게 돼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는데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인데 어떻게 이삭을 낳을 수 있었을까? 창세기 20장에 보면 17절, 18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가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을 해 주셔가지고 그러랑 아비멜렉에게서 이제 사라를 데리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렉 집의 모든 여인들의 태를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사라의 태가 치료를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약속대로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후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두 교회를 암시하는데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교회냐, 아니면 이로부터 난 자들, 이에 있는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교회냐 이 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육신에 있는 자냐 영에 있는 자냐를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옛사람이냐 아니면 새사람이냐를 다루고 겉사람이냐 속사람이냐를 이렇게 다루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육신적인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경도가 끊어지지 않고 아직 경도 중에 자녀를 생산한다는 것은 육의 생각이 강렬하고 육적인 자아가 강렬한 그런 상태의 여자는 육신의 자녀밖에 생산을 못하는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태가 더러운 여자다, 불결한 여자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네가 교회 중에는 있지만 육신에 속한 그 생명이 굉장히 강렬해서 강성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은 어린아이의 신자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하여서 어린아이들이라 젖으로나 먹이지 단단한 식물을 먹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상태를 영적으로 경도하는 여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일들이 자연스러운 그런 수준의 신자들에게는 육신적인 그런 다른 교훈들을 가르쳐서 육신에 속한 선한 말들로 세속적인 그런 종교인이 되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근래에 지금 지난주에 제가 그동안 염려해 왔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그것을 확인을 하게 된 굉장히 가슴이 아픈 그런 일 중에 지금도 그 중에 있는데 의식이 곧 나다. 자유영혼과 의식정화를 하면 나의 삶은 기적이 일어난다. 양자 역학의 관점, 끌어당김의 법칙, 그러면서, 우리가 들을 때는 그걸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우리가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인데 육신에 속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그 경도 중에 있는 자들이 이런 헛소리들을 들으면서 그것을 굉장히 심오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심오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그 거짓의 아비를 존경한다면서 자기들의 온 그 영과 혼과 몸까지 다 그자에게 빼앗기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물질과 시간 그 어떤 것도 자기들 것이 없어요. 다 그자한테 다 빼앗겨가지고 그러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런 미친 집단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드디어 또 한 명의 내가 그로라 하는 그 사이비 집단의 교주의 탄생을 확인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정말 이 문제를 어찌해야 할지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해오는 그이가 너무나 안 됐고 이제 막 20대 초반의 아들과 딸이 엄마에게 엄마가 아니라 엄마 이러면서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박 사장님과 이제 연락하고 지내고 싶지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그 전형적인 말인 그 자기의 그 성적 놀이개로 자기의 욕구를 그런 행위들을 영혼 구원을 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도 장녀의 친구가 되었다는 등 뭐 육신은 물건이니까 그래도 된다는 등 뭐 그렇게 뭐 신하랑 까먹는 그런 소리를 하는데도 거기에 속해 있는 이들은 그저 그 마귀종의 그 총애를 구애하는 정말 미쳐도 너무 단단하게 미쳐가지고 완전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격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그 마귀 새끼의 그 개가 되어가지고 막 짓밟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말을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제가 앞에 서서 제가 그 길을 나올 때는 약간의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사람 되게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알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너무 무서운 자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개인적인 사생활 면에서도 약간 이런 염려를 하긴 했는데 확인을 할 수 없었고 내 생각이었는데 요번에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너무 진짜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쨌든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레위기 아까 12장을 읽었는데 레위기 12장 2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얼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얼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그랬는데 여인이 임신해서 남자를 낳으면 그러니까 사내의 아이를 해산한 교회는 경도 중에 부정한 기간이 7일이라는 거죠. 그죠? 7일. 이렇게 7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창세기의 창조 7일에 맞춰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 창조의 기간 동안은 누구나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새 창조는 이제 제8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8일이 되면 사내아이들은 할례를 행하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산혈이 이제 정결케 되는 기간은 33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33일과 이 7일을 합하면 40일간이
이제 부정한 기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의 실을 받아가지고 거듭나기 전에는 다 경도 중에 부정한 자로 그렇게 상징이 되는 거예요. 아직 참 남편을 못 만난 그런 상태인 겁니다. 참 남편을 아직 못 만났다는 것은 아직 옛사람인 것이고 생명의 근원 자체가, 그러니까 그 태 자체가 더럽다,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태에서 난 자는 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고백한 내가 내 어머니의 부정한 태에서 났다고 하는 그런 말도 생명의 근원 자체가 부정하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산혈이 정결케 되는 기간이 33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출산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태반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산 후에 태반을 배출하기 위해서 이제 또 이렇게 한번 쏟아내는 그 피 흘림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출산을 한 여자는 부정한 기간이 33일로 정해진 거죠. 그러면 경도 중의 부정과 같은 그 7일 기간과 출산 후에 산혈로 말미암는 그 부정기간 33일을 합치면 40일이 되는 거예요. 이 40일이라는 이 기간은 우리가 막 떠오르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고, 그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온 자들 중에는 두 증인만, 그들만 아들인 거죠. 그 나머지 10명은 딸인 거죠, 딸. 그래서 그 10명에 속하는 세상 교회 그 목사님들, 신부님들은 딸의 아버지들인 거예요. 아들의 아버지가 아닌 딸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 40일을 그 하루를 1년으로 합산하면 40년 동안이 되는데 그 40년 동안은 강야의 이제 시험 기간인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지라도 여전히 그 부정한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고기가 막 그 곁에서 있었던 실제로 있었는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 외와 참외 마늘 뭐 부추 뭐 등등의 그죠 그런 세상사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그런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강야 이제 끝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기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기업에 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딸만 낳은 어머니, 즉, 그 어머니는 교회죠.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또, 딸만 낳는 그 아버지가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 교사들, 신약의 몽학 선생, 이렇게 표현이 된 그자들이, 딸만 낳는, 아버지인 거죠. 그들의 배필인 세상교회는 당연히 딸만 낳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딸만 낳으면 경도할 때와 같이 그 부정한 기간이 7일이 아니라 이제 그 배가 되는 14일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경도시와 같은 부정은 7일 동안만 부정하면 되는데 7일을 2번 부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딸을 낳으면 그죠? 이 말은 아직 참 남편을 만나려면 이제 한 시대가 지나가고 또 그 다음 시대를 또 지나야 이제 참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참 남편인 그 피남편을 만나가지고 생명의 실을 그 씨뿌림을 받지 못해가지고 아들을 잉태하지 못한 자는 이 7일 동안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딸을 출산한 그 여자는 이제 태반을 배출할 때 흘린 피의 그 부정이 배가 돼가지고 66일로 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7일에 66일을 합하면 8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합 80일 동안을 이제 산후 몸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0일로 암시한 그 육신의 시험 기간을 2번을 반복해가지고 육체 연단을 배로 받아야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경을 한다는 것은 아직 임신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을 아직 들은 적이 없고,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냥 예배당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죠. 여자가 경도 중의 부정기간은 아직 말씀씨를 받아들여서 잉태하기 전에 그 부정한 기간을 암시하는 그런 말인 것이고, 이때는 뱀의 말은 너무나 잘도 믿어요. 너무나 잘도 믿으면서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신은 받기를 거부하죠. 그러니까 잉태가 당연히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진짜 전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너무나 진짜 신기한 게 뭐 11조다, 뭐 10의 3조다, 성교비다, 뭐 건축원금이다 그러면서 온갖 명분으로 돈도 다 자기 자발적으로 갖다 이렇게 빼앗기는 거잖아요. 빼앗기는데 자기 자발적으로 빼앗기는 거예요. 그 시간도 결국 자기들의 영혼까지도 다 그렇게 탈탈 털려가지고 딸만 낳는 남자, 그 목사의 철저한 그런 충복, 그런 종이 되어가지고 자기는 없고 빈 껍데기만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서도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이 보낸 그 정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거부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인 하갈일 때는 경도 중에 부정함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사라도 사례일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경도 중에 있는 거죠. 그 아브람일 때는 그죠? 아브람일 때는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사라가 되려고 하면 피남편인 이 새남편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육신적으로는 얼경이 끝난 지가 오래된 그런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라여야만 이삭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는 절대로 이삭을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연적인 생명인 혈통과 육정과 그 사람의 뜻으로 낳은 그 생명은 근본적으로 다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도시의 부정은 자연인들, 흑사람들의 그런 부정을 말하는 것이고, 산혈의 부정은 그리스도 영으로 거듭은 났지만, 이제 그러니까 비록 말씀시로 거듭 나기는 했지만 이 육의 장막을 벗기까지는 여전히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산후 몸조리하는 그런 기간 동안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극히 조심하는 그런 기간이죠. 그래서 내가 아직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아직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은 은혜가 필요하고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태반을 배출하는 그 산혈이 깨끗이 되는 그 기간을 이제 거쳐가지고 육신의 부정, 그 불결함이 이제 정결해져 가지고 이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수가 끊어진 자는 육의 생명은 당연히 이제 장사시킨 그런 자이기 때문에 육의 일, 세상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늘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바꿔져 가지고 경수가 끊어진 여자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낳는 자녀는 약속의 자녀인 아들 이삭을 낳기 때문에 경수가 끊어진 사람은 정결하다. 그 태는 그 땅은 정결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구약 시대의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그런 교회 생활은 불결하고 부정한 거예요. 그것과 같이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젖만 먹이는 그런 초보의 도를 반복해서 가르치는 그런 세상 교회는 갑절로 부정하다는 거야. 첫사람 그 세계에 태어나면 누구나 다 부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산을 한 교회가,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교회가 그래도 33일을 또 부정하다는 것은 육의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부정을 벗지 못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로부터 거듭나는 영들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 처소로 날마다 더딥기 위해서는 우리 겉사람은 후패되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말씀으로 늘 목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를 그렇게 목욕시켜주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받아서 우리 속사람이 장성해지면 이제 이 육신의 껍질,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에 이제 이 흙집을 벗어버리고 이로부터 오는 조소인, 그러니까 이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그런 자는 경도가 끊어진 후에 아들을 낳은 여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에더 자매님, 니나 자매님. 니나 자매님 준비하신 거 있습니까? 오늘 없어요? 에더 자매님 오늘 네. 예. 이제 앞에서 지금 다 얘기해서 별로 한 말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레위기 12장은 다 뭐 연자단이나 저기 옥행이단이 한 거고, 내가 레위기 18장 19절을 보면은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 레위기 20장 18절에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은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보면은 이사야서 51장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병도하는 부정한 여인을 낳은 자는 경도가 끝난 여인이 낳은 자와는 다르다. 이거는 경도가 있는 자는 하갈이 낳은 자는 이스마엘이고 경도가 끊어진 사람은 사라죠. 사라는 이삭을 낳은 것이고 이삭은 이제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이제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승리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위에서는 이제 구약 월경이 끝나지 않는 부정한 여인을 이제 말씀하신 거고 여기서는 이제 월경이 끝난 사라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를 낳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월경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옛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계속 돌고 있는 거잖아요. 월경을 할 때는 이제 부정한 더러운 피를 흘러보내는 것인데 그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가처럼 이스마엘을 낳는 부정한 율법으로 낳는 육체를 따라서 낳는 자녀를 말씀하시는 거고 월경이 끝난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약속의 자녀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히브리인들의 신앙은 보내심을 반드시 보내심을 받은 자와 함께 약속하실 때에 오시는 것이니 아브라함에게 명령 이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는 정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해준다는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하셨으니 이삭을 낳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함께 오신 것을 훗날 말씀하신 아들 예수를 이제 보낸다는 그 뜻이죠. 보낼 것이라는 것은 훗날 이제 신약에서는 그가 이제 약속이 이삭의 임할 때 맹년 임할 때 내가 올 것이다. 그것은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신약에서 주님이 이제 우리의 죄인들을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말씀과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이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마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이게 예수께서 이제 이사야 말씀에 여기 보면 1절에서 7절 보면 주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구속자로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7절 정사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와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를 죽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함께 세상에 오시는 것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은 곧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이요. 사람이신 예수로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뜻이니 보내신 이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과 하심으로 임마누엘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체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나는 이제 끝낼게요. 우리가 그 육신의 이 몸을 입고 교회 생활을 세상 교회 생활을 많이 했죠. 근데 우리가 그때만 해도 참 예배당에 나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갈 거라고 확증을 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때는 이제 지혜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가방만 들고 다니면 다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부터 그거 아니라는 것을 그거는 하갈의 자녀고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라는 그 수돈이라는 것을 자녀라는 것을 이제 그 여전히 여자가 월경을 끝나지 않고 그런 부정한 가운데서 낳는 자녀라는 것을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교회 생활에서 진리 말씀을 듣고. 근데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양육을 받고 이게 그 보호를 받고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지 못한 그 상태에 있으면은 여전히 혼 생명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여전히 부정한 것이죠. 이제 여전히 이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양육을 받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떡을 뜰 때에 우리 혼 생명이 점점 자라고 우리가 알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얼만큼 자라있는지 얼만큼 전진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나 우리도 모르게 사람이 태어나면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느 시간은 자라있어요. 점점 자라듯이 우리 영적인 생명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 속에서 계속 빛을 비추고 지혜의 말씀으로 받고 양육받고 예 말씀을 추구하고 교회 생활에 열심히 이제 모임 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점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좀 그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 이게 자라가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야, 우리가 진짜 열심히 그냥 깨어있고, 잠자는 신앙이 되지 않고, 도는 신앙이 되지 않고, 정말 깨어있어서, 이제 교회 생활에, 모임 생활에 우리가 열심히 더 충실하게 그 모임을 갖는 데 더 집중하고, 또 말씀을 또 우리가 가야 되겠더라고요. 말씀이 없으면은, 이 말씀이 정말 실제 내 것이 되지 않더라고. 그게 또 말씀을 많이 봐야 되고, 또 그 모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서 잠자는 신앙, 도는 신앙이 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장성한 데서 하나님의 이 형상과 모양으로 이게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예.